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의 부제목은 본문 1절에서 그대로 채택해 봤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입니다. 사랑이란 단어,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끝까지 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시간적으로도 끝까지고 상황적으로도 끝까지고 의미에 있어서도 끝까지입니다. 이런 사랑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담은 많은 영화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복음적이라고 평가를 받은 영화가 있죠. 그게 뭡니까? 멜 깁슨 감독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란 영화예요. 이 영화의 예수 역을 맡은 주인공이 누군지 기억나세요? 예, 짐 카비젤이라는 배우입니다. 전 이분의 간증을 영상을 통해 본 적이 있어요. 그가 처음에 멜 깁슨 감독으로부터 예수님 역을 맡아달라고 했을 때 무척 망설였답니다. 과연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예수님 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대본을 검토해 봤답니다. 성경 그대로의 내용이었대요. 그리고 결심하길 이왕 하는 거 날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받는 모습을 그대로 실현시켜보자. 그런데 웬걸이요? 이 영화 촬영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패션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패션 오브 짐 카비젤이었어요. 이 영화를 보면 로마 군사에게 채찍을 맞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소품을 써도 좀 눈속임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나요? 제 말은 이 채찍이 장난감 채찍이 아니라 진짜 칼쿠리가 매달려 있는 채찍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정말로 그 채찍으로 내리쳤겠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눈속임에 불과하죠. 그런데 이 채찍이 실수로 그의 등을 핥히고 지나가는 바람에 등이 30cm 이상 찢어지고요. 십자가를 지는 장면에선 어깨가 탈골되고요. 십자가 위의 장면에선 너무 아파서 계속 토하고 양쪽 폐 모두에 물이 찼다고 합니다. 폐렴에 걸린 거죠. 이 사람의 몸은 분장이 따로 필요 없었대요. 몸의 색깔이 푸른색으로 변해 있었고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으면 의사가 와서 청진기를 대고 한다는 말이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 깁슨 감독이 물어봤대요. 이 촬영을 계속할 수 있겠냐? 자, 그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니까 계속하자고. 자기는 한 번도 자기가 좋은 크리스찬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답니다. 만약 그가 그 영화를 찍다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선 각오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완벽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지 않는답니다. 자기처럼 죄 많은 사람도 예수 역을 맡고 보니까 저절로 성경에 깊숙이 빠지게 되고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도의 깊이를 체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점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가 한 간증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을 향해서 묻는 가장 인상 깊은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은 이제 다시는 없을까?
주님께서 행하셨고 가르치셨고 베푸셨던 사랑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본문 말씀은 예수님 생애 중 마지막 만찬 속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내용입니다. 유대 지방은 날씨가 건조해서 거리에 먼지가 많았고 게다가 대개의 사람들은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발을 씻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발 씻기신 내용에는 어떤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왜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 아니 그들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 어떤 절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그 원인을 캐려고 물어가다 보니까 너무나도 쉽게 발견되는 게 있었어요. 그건 제자들 간의 갈등이라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최고래요. 네가 영의정이 되면 나는 우의정이 될 거고 네가 우의정이 되면 나는 좌의정이 될 거다. 누가 서로 높으냐 도토리 기저귀 노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보면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그랬어요. 다퉜대요. 언성을 높이고 싸웠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남아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발을 씻긴 제자가 과연 누구였을까?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중세 교부에 의하면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겼다고 합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면서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유다야, 너는 12명 가운데 제일 머리가 뛰어났지? 새 많은 것도 빨라서 모든 살림을 네가 맡아서 하지 않았니? 그만큼 내가 너를 믿고 모든 걸 맡겼는데 그래 은 30냥에 날 팔 수 있니? 유다야, 나하고 3년간의 만남이 그렇게 무가치하게 끝날 수 있단 말이냐? 여태껏 너와 나와의 관계가 고작 이거란 말이냐? 여러분 너무 머리가 좋은 것도 계산이 빠른 것도 약사 빠르게 사는 것도 이렇게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좀 내가 한숨 물리면 되는 건데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빌면 되는 건데 훗날을 기약하면서 참으면 되는 건데 이걸 못하니까 나도 죽고 이 때문에 억울한 생명이 자꾸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본문 속에서 가룟 유다 얘기가 왜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화가 어딜 향했냐면 베드로에게 갔어요. 여러분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 얼마나 엄숙한 순간입니까? 대대로 종들이나 남의 발을 씻겨주는 법이지 상전이 종의 발을 씻기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베드로에겐 내심 이것조차도 자기가 제일이고 싶었어요. 실은 주님이 대야를 들고 오셔서 그들의 발을 씻기로 할 때 베드로는 그 대야를 제일 먼저 받아들고 주님의 발을 씻기겠다고 해야 그게 순서가 되고 체면치레가 됩니다. 근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기고 있는데 모두들 다 가만히 있는 겁니다.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쳐다만 볼 뿐 아무 말 없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차례가 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다는 말이 예수님 절대로 안 됩니다. 원문대로 보면 영원히 안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충성스러운 말입니까? 얼마나 믿음직스럽습니까? 그때 주님 뭐라 합니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했더니 또 이 성미 급한 사람이 내 발뿐만 아니라 내 머리도 내 손도 씻어주십시오. 세상에 이런 철딱서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없어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손 닦고 발 닦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면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건 겸손이요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도 입에 발린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었어요. 베드로야, 넌 지금은 모르지만 훗날 내 진심이 뭔지 알게 될 거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사랑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믿음이라는 걸 가르쳤어요. 다시 말해 조금 있으면 자신을 팔 제자도 눈앞에 있고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하는 자도 있고 무서워서 숨는 자도 있고 의심하며 확인하고자 하는 등등의 사람들도 있지만 난 너희들이 밉지 않고 예쁘다는 거예요.
오히려 난 너희들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 말이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가끔 자식들이 속썩이면 부모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너도 시집가서 애 낳아봐라. 그러면 알 거다. 너도 아버지가 되어봐라. 그러면 알 거다. someday, 언젠간 넌 알게 될 거다. 내가 왜 이렇게 너희들에게 행했는지. 여러분, 믿음이란 내가 믿겠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날 이해하고 믿어주듯이 내가 주님을 이해하고 저절로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에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아픔이 뭔지, 고통이 뭔지, 슬픔이 뭔지 모르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깊은 사랑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사랑이란 믿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10번, 아니 100번 거짓말해도 믿어지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믿음이란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 뒤엔 또 하나의 사랑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랑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기만 하면 사랑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구하실 수 있다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 영화를 꼭 시간 내서 보세요. 보시되 누구랑 같이 보지 마시고 혼자 보세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깊이 생각나게 해주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눈물 나거들랑 휴지 옆에 놓으시고 마음껏 우시고 회개하고 싶은 게 있거들랑 그 자리에서 마음껏 하세요. 이 영화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기도의 현장에는 마귀가 와서 조롱합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들이 한쪽 구석에서 졸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룟 유다가 찾아와서 입맞춤하고 로마 병정들이 끌고 와서 심한 매질과 고문이 연속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얼굴엔 여유가 있어요. 빌라도가 오든지 가든지 가야바가 거짓말을 하든지 말든지 그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게 할 일이 있으니까. 내가 가는 길이 분명하니까. 내 삶이 33세의 젊은 나이에 끝난다 할지라도 그분에겐 삶의 목적이 있었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려왔노라. 이렇게 사명의식이 투철할 때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초월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그는 주님을 3번 보는 순간 주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주님의 눈은 절대로 원망의 눈, 저주의 눈이 아니었어요. 너 왜 그러니? 따지지 아니했습니다. 주님의 눈길은 사랑의 눈이었어요. 너는 지금 그렇다만 나중엔 알게 되리라 하는 믿음의 눈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날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아는 순간 난 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힘이 나는 거예요. 바로 이 소중한 사랑의 만남 때문에 그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는 엄청난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만남엔 3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생선 같은 만남, 꽃 같은 만남,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대요. 첫째, 생선 같은 만남이란 만지기만 하면 비린내가 나는 만남을 말합니다. 만나면 서로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원한을 남기게 되는 만남입니다. 이런 만남은 오래갈수록 더욱 부패한 냄새를 풍깁니다. 둘째, 꽃과 같은 만남이에요. 이 만남은 만남의 향기가 나고 좋아 어쩔 줄 모르지만 금세 시드는 만남을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습니다. 화무 11호기란 말이 있듯이 풀은 쉽게 마르고 꽃은 열을 넘기지 못합니다. 세속적인 만남은 사귀면 사귈수록 쉽게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셋째,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어요. 상대가 슬플 때 눈물 닦아주고 그의 기쁨이 내 기쁨인 양 축하하고 힘들 때는 땀도 닦아주며 언제나 함께하는 만남을 말합니다.
작자 미상의 꼬마의 편지란 글입니다. 한번 모노드라마로 엮어봤어요. 어느 40대 셀러리맨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집 앞 횡단보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때 시속 50마일로 달려오는 차를 보지 못하고 그만 그 차에 부딪혀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의식을 되찾고 보니 앞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시력을 잃은 거죠. 이 사람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면서 거기서 7살 난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소녀가 반가운 말로 인사합니다. 아저씨, 아저씨는 여기 왜 왔어? 예, 꼬마야. 아저씨 귀찮으니까 저리 가서 놀아. 아저씨, 왜 그렇게 눈에 붕대를 감고 있어? 꼭 미라 같다. 야, 이 꼬마 정말 너 저리 가서 안 놀래? 이 소녀는 같은 병실을 쓰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아저씨, 근데 아저씨 화내지 마세요. 여기 아픈 사람 많아요. 아저씨만 아픈 거 아니잖아요. 그러지 말고 나랑 친구해요. 예? 알았죠? 꼬마야, 아저씨 혼자 있게 좀 내버려 둘래? 그래요. 아저씨, 난 정혜야. 오정혜. 여긴 친구가 없어서 심심해. 아저씨, 나보고 귀찮다고? 그러면서 이 소녀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 정혜라고 했니? 너도 하루아침에 세상이 어두워졌다고 생각해봐라. 생각만 해도 무섭지? 그래서 아저씨는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숨을 크게 내쉬는 거란다. 근데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병도 예쁨만 먹으면 낫는데 내가 환자라고 생각하면 환자지만 환자라고 생각 안 하면 환자가 아니라고. 며칠 전에 그 침대 쓰던 언니가 하늘 날아갔어. 엄만 그 언닌 착한 아이라서 하늘의 별이 된다고 했어.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젠 나도 한 달 뒤면 더 이상 병원에 있을 필요 없대요. 그래, 다행이구나. 아저씨, 그러니까 한 달 뒤면 나 보고 싶어도 못 봐요. 그 후로 이 두 사람은 병원에서 소문난 커플이 된 겁니다. 정혜는 그 사람의 눈이 되어 저녁마다 산책을 했고 7살 꼬마아이가 쓴다고 믿기에는 놀라운 어휘로 주위 사람 풍경 얘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근데 정혜는 꿈이 뭐야? 나 아저씨랑 결혼하는 거. 정혜는 아저씨가 그렇게 좋아? 그렇게 잘생겼어? 그러고 보니까 아저씨 되게 못생겼다. 꼭 포켓몬스터 괴물 같아. 그러나 정혜와의 헤어짐은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이 아저씨란 사람은 퇴원하게 됐습니다. 정혜는 울면서 아저씨, 나 퇴원할 때면 꼭 와야 돼. 알겠지? 응? 약속해.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에 전화벨 소리가 요란히 울렸습니다. 축하합니다. 안구 기증이 들어왔어요. 에? 진짜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저씨는 세상을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그 안구 기증자가 다름 아닌 정혜였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정혜는 백혈병 말기 환자였어요. 그리고 그가 퇴원하고 난 일주일 뒤가 바로 정혜가 수술하는 날이었던 겁니다. 그의 손에는 7살짜리 정혜가 또박또박 쓴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저씨, 나 정혜야. 이제 저기 수술실에 들어간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내가 만일 하늘나라 가면 아저씨 눈이 되어줄게. 그래서 영원히 아저씨랑 같이 살래. 이 아저씨 눈에는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우리 이왕이면 소중한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이왕이면 한 번 만났다면 영원히 계속되는 사랑의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이왕이면 그 소중한 만남 때문에 내 모든 걸 바칠 수 있는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내 목적이 뚜렷하다면, 내 삶의 방향이 뚜렷하다면 모든 일들은 쉽게 풀릴 겁니다. 여기 물을 담은 대 앞에 세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 사람을 향해서 자기 발을 씻겨달라고 발을 내미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깔보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또 하나는 자기 발을 씻을 뿐만 아니라 남의 발도 열심히 씻어주는 인생입니다. 이는 겸손한 사람이요 사랑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 발도 씻지 아니하고 남의 발도 씻어주지 않는 인생입니다. 이는 무정한 사람이요 믿음이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난 누구인가? 난 누굴 위해서, 뭘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인생인가? 부디 끝까지 사랑하는 복된 인생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